네, 오늘 우리 4월 1일 월요일 아침 우리 매일 성경 아침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겠습니다. 우리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우리 먼저 한 장 부릅니다. 446장 주 음성 외에는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날마다 그분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깨닫고 감사하며 그렇게 그 음성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4월 1일 우리 월요일부터는 우리 다시 신명기 말씀이 시작하여서요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 매일 성경은 우리 성경 66권을 전체적인 밸런스를 가지고 몇 년 단위로 완전히 일독을 하여서 통독하면서 그냥 빠르게 읽는 것이 아니라 묵상으로 이 전체 성경을 통독할 수 있도록 신약과 구약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계획적으로 밸런스에 맞춰서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시 이번 주부터는요 신명기 그동안 이전 부분에서 하던 신명기 전반부를 넘어서 이제 후반부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게 됩니다. 이 신명기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세 번의 고별 설교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을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역사하심, 사랑하심, 그리고 가르치심, 이것이 주된 신명기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18장부터는요 특별히 모세에게 주셨던 그 율법의 전반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실 예언자, 선지자, 말씀을 대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대언해 주는 선지자에 대한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15절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건 바로 선지자를 통해서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내주신다는 겁니다. 대언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선지자나 혹은 사람 혹은 오늘날 우리 현대적인 우리의 삶으로 표현하자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강단의 메시지나 또 우리가 개인으로 묵상하는 큐티의 말씀 또 각종 여러 가지 우리가 접하게 되는 문화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음성 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고 싶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삶의 다양한 곳에서 우리가 일터에서 또 우리가 걷는 곳, 생각하는 심지어 누워 자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행복하고 기쁠 때에도 먹고 마시는 모든 순간에도 그 어떠한 방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16절에요.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곳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하나님께서 왜 그 음성을 그런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게 되었는지 그 배경이 설명되게 됩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바로 오늘 이 장면이 동일하게 설명이 돼 있고 그 경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그렇게 요청하지 않았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불과 같이 임하지 않습니까? 너무나 뚜렷한 불과 폭풍우와 같은 우레와 같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될 때 너무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무섭게 느껴진다는 거죠. 마치 모세도 처음에 하나님을 만났을 때 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서
이것이 정말 하나님인가? 너무 두렵고 떨려서 그 떨기나무 불꽃을 배회하고 무서워하였던 그런 모습인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때 죄인된 인간으로서는 너무나 차원이 다른 위엄과 그 경외의 하나님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다면, 직접 다이렉트로 듣는다면 굉장히 충격적이고 힘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으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너무나 무서워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이제 하나님이 주시지 마시고 오늘 말씀의 본문처럼 그 음성을 그 불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16절에서 이것이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너희가 구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그 위험이 얼마나 무섭고 떨림이었으면 죽을 공포까지 들 정도로 굉장히 크신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시고, 그래 좋다, 그럼 내가 바로 그 음성을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 대언자를 통하여서 내가 보내주겠다라고 말씀을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참 좋은 것이요, 우리의 어떤 형편과 사정,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이해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맞춰서, 바로 우리가 그 아이들과의 교육으로 말한다면 눈높이 교육인 거죠. 우리의 눈높이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부어주고 이렇게 살아라 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마음 상태,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폭, 감정의 상황들을 따져서 우리에게 걸맞는 적합하고 적절한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그 시기에 가장 적절한 성품과 또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걸맞게 주시는 그 음성대로 그러한 교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한 목자를 보내주실 수도 있고요, 그러한 남편과 아내를 보내주실 수도 있고, 그러한 멘토를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실 수도 있다는 거죠.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가장 어울릴 만한, 가장 우리가 들을 수 있을 만한 좋은, 우리를 이해하시고 눈높이 맞춰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걸맞게 주셨기 때문에 그 음성은 우리에게 평안이요, 우리에게 안정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 음성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18절 19절에요.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 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19절처럼 이 말씀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주는 말씀은 내 말이다, 그리고 나의 사랑이 담긴 말이며 복의 말이다. 이 말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고 이 말을 거역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결국엔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복을 줄 것이고, 반대로 이 말씀을 어기고 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나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 삶은 굉장히 힘든 삶인 거다. 그러니까 그 말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 살 수 있도록 이 말씀을 통해서 안내해 줄 거고 내가 잘 요리조리 가르쳐 줄 거야. 그런데 그 말을 안 따르고 내가 위험하다고 말하는 것들을 너희가 자꾸 하게 되면 위험하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분 자체가 바로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안전하게 가기를 굉장히 원하신다라는 것을 이 선지자를 보내주신다라는 말씀의 장면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의 18절에서도 내가 그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서 일으킬 거야. 나를 위해가 아니에요. 그들을, 백성들을 위해서 보내줄 거고 이 말씀을 순종하는 자, 너희들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안내해 줄 거야. 나 안내자야. 그러니까 그 선지자의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다. 대신에 그 안내의 말을 안 들으면 그게 위험한 거야. 그러니까 꼭 듣도록 해. 그 내가 지도하고 알려주는 길만 가야 돼. 우리 꼬마 아이들에게도 그러죠. 뭐 슈퍼에 처음 보낼 때 밑에 내려가서 엘리베이터에서 계단에서 가야 돼. 신호등 빨간 문을 꼭 멈추고, 그렇게 안 하면 차가 와서 꽁 박을 수도 있어.
이건 무서운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고 정말 이 아이를 안내하고 싶은 그런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바로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 백성들을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시기 원하시는지 그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사람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음성을 주신다라는 것만으로도 정말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볼 수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가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음을 당하리라. 선지자의 역할이 담겨 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을, 그 외에 가하지도 감하지도 않는 게 주의 종이요 선지자요 메신저요 또 그리스도인의 바로 전도자로서의 삶인 겁니다. 거기에 내가 내 삶을 붙여서 더 말하든지 줄여서 말한다든지 성경을 조금 바꿔서 말한다든지 그건 사명자가 아닌 겁니다. 이건 말씀의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죽임을 당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꿔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고 또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그 사랑을 증거하는 건 굉장히 우리가 열심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 조심스러운 것이고 정말 사랑과 진심을 담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묵상하지 않고 모르는 상태에서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열정으로 조금밖에 모르지만 그 마음을 전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알아가면 알수록 더 바른 말씀을 가족에게 이웃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묵상하고 더 훈련하고 하여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죠. 마지막 21절 22절 말씀에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루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그러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분별합니까? 그 선지자가 전한 말이 정말 하나님의 말입니까? 그랬더니 22절에 마지막 말씀이죠.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한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여기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특징을 말씀해 주셨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선지자의 예언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성취될 거야, 이루어질 거야. 그러니 그대로 살면 돼. 그러나 아무런 성취가 없다면 그건 가짜야.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면, 아무런 사인이 삶에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야. 그럼 두려워하지 마. 앞으로 그 선지자의 말은 들을 필요가 없는 거야.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 음성은 이루어진다, 응답되어진다, 열매 맺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 한 알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가 다 겨자씨만한 하나님의 한 단어의 말일지라도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 오늘 그 말씀 우리에게 이 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구약 시대처럼 선지자는 없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씀 들으면서 늘 생명을 얻고 대신 다만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 주시기로 허락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지 않지만 그 선지자와 사람과 우리의 멘토들과 강단과 설교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음성 듣고 생명의 길로 걸어가며 안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보호하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